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기쁨을 주시는 성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18년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죠. 12월 27일 오전 9시 7분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50대 중년 남성의 목소리로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노송동, 이름하여 얼굴 없는 천사였습니다. 통화의 내용은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있다. 뭔가를 갖다 놨다.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딱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해요. 이 전화를 받은 행정민원팀 주무관은 목소리로 보아서 50대 남자로 보였다면서 다급하고도 쫓기듯이 짧은 말 한마디를 남기시고 미처 감사의 뜻을 이 주무관이 표현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그 중년 남성의 통화 내용을 따라서 확인해 보니까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 입구에 A4 박스가 하나 있었고, 용지 그 박스가 하나 있었고, 상자에는 5만 원권 지폐 다발과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한 개가 들어있었는데 그 금액이 5,020만 1,950원이었다라고 해요. 이름도 직업도 알 수 없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작년 기준으로 총 19번째, 19년째 20차례에 걸쳐서 보내준 성금이 작년까지 해서 총 6억 834만 660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얼굴 없는 천사는 A4 용지 박스에 그 5천만 원 가량 되는 돈을 남겨놓으면서 타이핑한 큰 글씨체, 그러니까 이분이 젊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큰 글씨체로 소년 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얼굴 없는 천사가 보내준 이 성금은 사랑의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들 소외 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위 이 전주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는 2000년 4월 초등학생을 통해서 58만 4천 원이라는 돼지 저금통을 보내면서 해마다 이렇게 남몰래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기점이 어디냐? 성탄절을 전후로 이분이 이러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해마다 이어지는 이 얼굴 없는 천사는 이제 이 전주시 노송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익명의 기부자들이 이제 늘어나게 하는 수많은 얼굴 없는 천사들이 나타나게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신문 기사들을 볼 때 참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일이 크리스마스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얼굴 없는 천사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기독교 신앙을 가든지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왜요? 이름을 모르고 얼굴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이 종교의 유무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가 한 행위 자체는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불리는 이 절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1년에 단 한 번 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리며 행하는 일에 가장 부합하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탄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감사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왜 생각할까요? 그 아기가 2000년 전에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저기 이스라엘의 말 구유에 누워있던 이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해서 또 2020년을 준비하며 앞으로 우리가 행할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2019년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는 복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얼굴 없는 이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분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할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 두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탄생하시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왔어요. 이 미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쯤 전에, 미가가 한 740년에서 695년경에 활동, 주전, 그때 활동한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에서부터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베들레헴이라는 집의 뜻이 바로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뜻과 레켐이라는 빵이 합친 합성어로서 이 빵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베들레헴이 사실 자주 언급이 됩니다. 창세기에도 야곱의 아내 라헬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를 매장하는 매장지로서의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룻기에도 나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룻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났고 또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고, 다윗이 목동 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대로 인구조사를 위해 북쪽에 있던 나사렛에서 떠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오게 되고, 다윗의 족속인고로 그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2장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탄생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는요,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직 사진 아니겠네요. 주 531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를 완공했는데, 특이한 것은 주후 531년 이후에 이슬람 세력이 이 베들레헴 지역을 장악을 했는데, 지금으로 그 531년 이후로 150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거의 원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교회라고 합니다. 614년에 페르시아가 이 베들레헴을 점령했을 때에도 거의 모든 교회들과 수도원들은 파괴가 되었지만, 이 탄생 교회,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는 파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누가 있었을까요? 동방박사가 있었죠. 우리 송 목사님이 지난 섬김 예배 때랑 이 동방박사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모자이크가 거기에 새겨진 문양이 이 페르시아의 그 사람들과 동일한 복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조상의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614년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점령해도 파괴가 되지 않았어요. 638년에는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슬람의 군주 오마르 역시 이 교회를 허물지 않고 오히려 이 자리에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죠. 이제 사진을 볼 건데요. 이 탄생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겸손의 문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진 좀 안 나옵니까? 네.
제가 드렸는데 이 겸손의 문이라는 게 제가 나왔네요. 높이가 12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2m인 거죠. 그리고 폭은 성인 남성의 한 발자국 정도 되는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보폭입니다. 이렇게 낮고 작은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1m 20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림보처럼 이렇게 막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전부 그 탄생 교회 앞에서 그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부 다 고개를 숙여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요. 이렇게 림보 하듯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고개를 다 숙이고 이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아기 예수의 탄생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라는 의미로 이 문을 가리켜 겸손의 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위쪽을 사진 끝났네요. 위쪽을 보시면 그걸 나중에 막았어요. 이만한 돌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돌을 추가로 막은 겁니다. 원래는 그런 문이 아니었대요. 조금 더 높이가 있었는데 그 문을 막아서 1m 20cm밖에 안 되는 그런 낮은 문으로 그런 흔적이 보이는데, 본래는 조금 더 큰 문이었지만 이슬람이 이 땅을 지배할 때 이슬람 군들이 말을 타고 들어와서 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은 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가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우리 모든 교육부서와 또 교사들이 축하와 찬양의 발표회를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이 탄생교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 말구유의 형상을 본받은 여기가 거기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구유가 있었던 그러한 자리까지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미가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작은 그러한 도시일지라도 약속된 메시아 곧 우리 모두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는 바로 이 베들레헴이란 작은 곳에서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훗날 사실 미가의 이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인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작고 볼품없는 그런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라 할지라도, 또 그러한 작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아기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타고 있던 그 말에서도 내려야 하며 홀로 영광을 받으실 그 아기 예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바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나눔과 선행이 바로 오직 한 분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높임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이 성탄절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특별한 절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림으로써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높여드린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고, 그리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그런 동방의 박사들이었죠.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은 실제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기가 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었다라는 것이죠. 목자들은 이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한 것, 그것을 그대로 전달한 그러한 것을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가장 먼저 이것을 예물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과 12절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이 준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아기의 탄생을 축복하는 바로 그 축복의 말이에요. 그것을 마리아와 그 요셉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목자들이 전하는 말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 이것을 누가에게 마리아가 전달했을 것이고,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아주 독특하게 이 기록을 남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이 주었던 선물은 주의 사자가 이 아기의 탄생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이었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이 2000km, 저도 몰랐는데 송호성 목사님 알려주시더라고요. 2000km라는 그 거리를 걸어서 그들의 보배압을 열어서 그 선물을 왕이신 그 아기 예수님께 그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서로에게 선물을 나누는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교회에 학생부, 지금은 청소년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학생부 시절을 보냈어요. 학생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선물을 나누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죠. 그보다 더 어린 부서는 산타 복장을 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와보니까 그런 행사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아주 보수적인 고신교회라는 교회에서 나고 자랐지만 그런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죄송한 말씀, 제가 7살 때입니다. 7살. 기억력 되게 좋죠? 7살 때 기억을 아직 해요. 저는 남자애여서 그런지 그 로봇을 갖고 싶어요. 로봇을. 그래서 그걸 선생님께 제가 얘기했나 봐요. 제가 얘기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을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을 누가 갖다 줬냐? 그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고신교회 잘 아시죠? 되게 보수적이에요. 근데 그 산타 할아버지가 그 코카콜라 아저씨처럼 이렇게 복장하고 모자 쓰고 수염을 달고,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진짜 산타 할아버지인 줄 알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산타가 있구나. 제가 7살 때까지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8살 때 갔더니 저를 놀리더라고요. 애들이 산타가 없다고 울고불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교구에서도 나누었더니 많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까지 믿는 아주 착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기 얼마 전에 만난 우리 집사님 아이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산타가 있다는 걸 믿었대요. 저는 기억나요. 양말을 막 머리맡에 두고 잤던 그런 기억들.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안인섭 교수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이러한 선물을 나누는 행사가 어디에도 있다고요? 네덜란드에 있다고 들었잖아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니콜라스라는 주후 한 300년
270년, 80년쯤에 태어나서 주후 300년 때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던 이 터키 지역에, 구체적인 지명인데 그건 뺐어요 일부러. 저도 모르는 지역이라. 아무튼 터키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 니콜라스라는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 나누는 행사가.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제가 되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그 부유한 재산들을 다 나누어 주는 사역들을 했는데, 무엇보다 이 니콜라스가 했던 사역은 이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 특별히 그는 이 추운 터키 지역도 12월이 아주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이 12월에 가장 추운 날이었던 12월 이 5일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이 행사를 진행했다라고 하죠. 그가 사망한 이후에도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왔던 이 아름다운 전통을 귀하게 여겨서, 그게 여러분 주후 300년이에요. 300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나누는 그런 행사들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북유럽에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영국에는 또 다른 이름, 프랑스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고요. 이게 1935년에 코카콜라가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의 복장과 모습을 만들어서 오늘날 이것이, 그때 이제 교수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상업적이진 않다. 그런데 이게 사실 코카콜라는 상업적인 방식으로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이제 선물 나누는 행사가 대대적인 어떤 마케팅과 그러한 일들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우리가 선물을 나누는 것 너무나 흔하지만, 이 니콜라스가 활동했을 때는 1년에 한 번 무엇이든지 사탕 하나로 받는 게 이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평생 한번 받아보기 힘든 그것을 다른 이로부터 받는 그 선물을 기대하며 그날을 손꼽아서 이 아이들이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양떼를 지키던 이 목자들이 주의 천사의 이 축복의 말을 마리아에게 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자기들만 천사 보고 기뻐서 그냥 돌아갔을 수도 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도 경배하며 선물을 드리러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이 이 아기 왕의 나심을 기뻐하며 그 탄생을 기뻐하며 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해 그들이 드린 귀한 이 경배와 그 선물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들은 그 사람들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절 귀한 이 한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주님 앞에 거룩한 찬송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이 귀한 경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이러한 천사들과 또 이 목자들과 또 이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과 같이, 또 주전 700년경에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고백했던 이 미가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한밤중에 목자들은 주의 천사의 복된 축복의 말씀을 전하러 마리아가 누운, 그리고 그 아기가 누운 그곳으로 방문했을까요? 왜 동방의 박사들은 200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서 왕으로 나신 그 아기를 방문했을까요? 오늘날 시대의 말로 바꾸면 왜 추운 이 겨울에 루돌프 사슴은 코가 빨개지도록 전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산타와 함께 그 선물을 전달하러 다녀야만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한 곳을 향해 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며 그에게 예물을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전통으로 나타나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부모님들, 또 내가 돌아봐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귀한 사랑들을 전달하는 그러한 시기가, 그러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아까 노성동 그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왜 이 크리스마스라는 절기를 전후로 해서 그가 이 1년 동안 모은 그 거금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금을 그가 자기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자기의 선행을 전혀 밝히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나누고 있을까요? 2019년 성탄절에 이러한 온전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를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을 푸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리고 성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탄생,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은총을 함께 받고 누리며 나누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